오늘은 나의 인생과 교회의 전환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 가치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당연한 줄 알고 그게 얼마나 큰 가치인가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았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굳이 100년 전만 해도 복음이 뭔가를 몰랐습니다. 가난하게 살고 우상 숭배하고 돌 보고 절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또 전 세계 나라 가운데서는 복음 전하는 것을 막는 그런 나라들도 많습니다. 요한 번연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 전했던 것 때문에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몇 년을 있었냐? 16년 감옥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내가 요한 번연이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붙잡혔는데 감옥에서 16년을 살아야 된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때 여러분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교회 다닐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어지간한 사람들은 교회를 나가버릴 것입니다. 교회 안 다닐 것입니다. 보통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망설이는 질문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내가 예수 안 믿는 남편 때문에 그 남편이 교회 나가는 건 나는 싫어해서 난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그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우리 자녀가 나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싫어하니까 나 예수 믿는다라고 말 못하고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그런 분도 계십니다. 어떤 청년들은요, 청년 때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더니 결혼했더니 내 신랑이 내 아내가 교회 다니는 거 너무 싫어해서 나는 교회 못 다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요, 응답이 전혀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것에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 번연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16년 감옥형을 받았는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경을 읽고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전 세계에 제일 많이 읽힌 책이 있는데요.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읽힌 책, 철로역정입니다. 순례자의 길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책 한 권을 감옥에서 썼는데 이게 전 세계를 뒤집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요. 기독도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성은 그냥 성이 아니라 장망성이다. 무슨 말입니까? 장래에 망할 성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망할 성이니까 빨리 이곳을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천성을 향해서 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가지 말고 가능하면 친구들을 좀 데리고 가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성을 가는데 혼자 가지 말고 전도해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도가 친구 2명을 데리고 갑니다. 한 명의 친구 이름은 고집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이름 그대로 이 친구는 고집이 셉니다. 같이 가자 그러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이 성이 곧 망할 성이다라고 하는데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명의 친구의 이름은 연약입니다. 말 그대로 연약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자라고 하니까 잘 따라옵니다. 가다가 어느 시장에 들어갔는데 그 시장의 이름이 뭐냐? 허화시입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는데 텅텅 비어있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거기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진리라고 하는 상품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근데 기독도가 보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상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이라고 하는 친구는 하와시의 그런 물건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려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다. 나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다. 그래서 안 따라옵니다. 결국은 이제 이 기독도는 혼자 천성을 향해 가게 됩니다. 가는데 어떤 문을 하나 통과해야 됩니다. 문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너무 작아서 들어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위에서 내다보고 있는 파수꾼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 바로 효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효시라고 하는 것은 새벽을 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효시가 하는 말이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너는 지금 등에 짐을 많이 지고 있는데 그 짐이 너 몸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도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니까요. 그 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들어갔는데 효시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도에게 선물 2개를 줍니다. 하나는 칼을 주었는데 말씀의 칼입니다. 어떤 것도 뚫을 수 있고 어떤 적도 이길 수 있는 말씀의 칼. 또 하나는 갑옷을 줍니다. 이 갑옷은 어떤 칼도 뚫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라라고 선물 2개를 줍니다. 그런데 갑옷을 입었는데 그 순간에 갑옷을 보니까 앞뒤로 다 입혀져야 되잖아요. 앞에는 갑옷인데 뒤에는 뚫려 있습니다. 등이 없으니까 이 갑옷을 앞치마처럼 묶어야 되는 거예요. 끈을 묶어서 이제 출발합니다. 가는데 아볼론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마귀 대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마귀 대장이 긴 창과 칼을 가지고 날개까지 치면서 기독도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도저히 기독도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순간 깨달은 것이 내가 안 되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뒤를 돌아서 도망가려고 하는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갑옷은 뒤에 갑옷이 안 돼 있잖아요. 등은. 도망가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싸웁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마귀 대장이 창을 가지고 기독도를 아무리 찔러도 기독도가 죽지를 않습니다. 이걸 기독도가 캐치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아무리 찔러도 기독도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귀 대장도 깨달은 것입니다. 캐치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때 이 마귀가 시험이 든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기독도는 절호의 기회, 절호의 시간, 절호의 찬스를 만들어서 칼을 가지고 이 아볼론을 죽입니다. 한 번에 그냥 이 아볼론은 칼에 맞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또다시 천성을 향해 달려갑니다. 거의 다 왔는데 이번에는 양쪽에서 어마어마하게 덩치 큰 사자들이 다 지키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이 기독도를 잡아먹기 위해서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망가려고 했는데도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보니까 이 사자의 발이 4개인데 4개의 발이 양쪽 발이 쇠사슬에 꽁꽁 묶여 있는 것이. 그러니까 잡아먹을 듯이 달려오는데 부르짖는데 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기독도는 여유 있게 통과합니다. 그래서 천성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갑니다. 2025년 새해 우리가 출발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속일 수 있고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고 여러분 주위에 많은 이러한 사자 같은 이러한 마귀 이런 일들이 여러분을 계속 속이고 무너뜨리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간표에 있습니다.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전도하는 길에 아시아의 길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도 또 길이 막혔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거 좀 해보려고 하니까 안 돼요. 내가 좀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또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길이 막히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심해버려요. 포기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많은 결단, 결심들 하고 도전도 할 것입니다.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또 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또 무너져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고 다른 길을 선택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시작하려고 할 때 너무 중요한 시간표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종교에서는 네가 행한 대로 받을 것이고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종교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종교대로 할 것 같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구원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불교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지금 네가 고행을 해서 다음 생이 있으니까 좀 참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 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불교에서는 다음 생이 있으니까 좀 참고 기다리면 다음 생은 더 좋은 생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러겠습니까? 태국 같은 나라에서요. 굉장히 부잣집 앞에 어떤 아이가 청소를 열심히 합니다. 왜 하냐라고 하니까 다음 생에는 자기가 좋은 집에 잘 태어나려고 이렇게 고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한 해를 시작하려고 보니까 자연적으로 습관적으로 어디 갑니까? 점치러 갑니다. 여러분 1월 달에 점을 제일 많이 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무속 점쟁이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달이 1월 달이에요. 심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을 치러 간다니까요. 요즘에 문화가 완전히 지금 무속문화, 점문화입니다. 카페면 뭐 할 것 없이 여러분의 차 한 잔 마시면서도 커피로 점을 쳐주고요. 뭐 또 어제 뉴스에 보니까 뉴스로도 점을 치고요. 별걸 가지고도 다 점을 쳐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도 그냥 재미삼아서 한번 보는 거예요. 나는 안 믿어. 그러면서 재미삼아 보는데 그게 만약에 점괘가 좀 안 좋게 나왔다. 그게 완전히 각인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안 된다라고 했는데 완전히 잡히는 것입니다. 심지어요. 목사 가운데서도 내가 개척을 해야 되겠는데 어느 방향에서 어느 지역에서 개척을 해야 되는지 점치러 가는 목사도 있다니까요. 참 안심하지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점치는 순간에 누구 인도 받습니까? 귀신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번도 안 가본 2025년 이제 새해를 맞이하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한 번도 2025년을 우리가 만난 적이 없습니다. 대충 하나님의 은혜로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는 자세히 잘 모릅니다. 그런데 길이 막혔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중요한 것들을 놓칩니다. 오늘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7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9절에는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다 그랬습니다. 더 중요한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이 말은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의 영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답을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환상 중에 이 말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미래를 알리신다. 되게 중요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확실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인도하는 그 길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걱정할 거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귀신 들린 자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굉장한 차이입니다. 불신자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자녀 아니면 누굽니까? 마귀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는 누가 없느냐? 예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없으니까 당연히 불안합니다. 당연히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가서 점을 칠 수밖에 없어요. 혹시 귀신이 올지 모르니까 당연히 나무에 가서도 절합니다. 우리 집안을 지켜주는 수호십니다. 절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런 불쌍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돌멩이 보고도 절하고요. 돼지머리 올려놓고도 절하고 그러잖아요. 왜요? 혹시 거기에 귀신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저는 무속인 전도 다닐 때 무속인에게 물어봤어요. 이런 삶이 좋냐? 이런 삶이 행복하냐? 이런 삶은 자녀에게 또 주고 싶냐?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이게 좋아서, 누가 이게 행복해서 이걸 살겠느냐라고 말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벗어나는 길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확정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주의 영이 완전히 인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서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할 것도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면 분명히 깨달아질 것입니다. 아니, 망설여지면 어떻게 합니까? 망설여지는 것은 안 하면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까? 저거 해야 됩니까? 고민된다라고 하면은 고민되는 것은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2025년 확실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는 답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확실히 맞다. 그러면 우리는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전환점을 맞이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걸 알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바울에게 굉장한 인생 전환점이 생겨난 것입니다.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바울을 모든 임금앞과 이방인앞과 모든 왕들 앞에 세우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 문이 딱 열린 것입니다. 그게 어디냐? 마게도냐입니다. 아시아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할 것 같으면 유럽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유럽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답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말씀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작이 틀려버리면요, 다 틀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답을 주시는데, 기도하면 확실한 답이 나오는데 얼마나 간단합니까? 환상을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확실하게 나옵니다. 꿈을 꿔야 됩니까? 아닙니다. 확실하게 나온다니까요. 꿈은 개꿈이 많습니다. 확실한 답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개꿈 믿으면 안 되잖아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뭡니까? 전체 역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너무 죽을 지경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세계복음화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이런 요셉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불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80년 전에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어머니가 주신 말씀, 이게 생각난 것입니다. 피제사 드리러 가라 그랬습니다. 이게 어머니에게 들은 제사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예배를 우선히 하고요. 말씀 따라가는 렘넌트들은 어떤 문제 속에서도 승리합니다. 다르더라고요. 문제 오면 예배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제사 드리러 가라. 이게 80년 만에 생각났다니까요. 그때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절대 우리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성령 인도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자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불신자는 미안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악한 영, 악령이 역사에서 악령이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치로 가는 것입니다. 정 다 치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러 가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문제 온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순간에 내 인생 전체에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혼자 외롭게 언약 붙잡고 목동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골리앗을 만납니다. 반드시 이런 시간표가 옵니다.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국가가 우상 국가가 되어서 다 죽게 되었는데 엘리사를 보십시오. 또 오바다 같은 사람 보십시오. 조금 성령인도 받았는데 그 위기 속에서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주었습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세계 바꾸는 일을 벌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을수록 좋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확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다른 건 다 바뀌어요. 다른 건 다 변합니다. 그러나 언약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할 교회를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세계복음화할 성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여러분 다 붙잡으십시오.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과 왕들 앞에 세우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문이 다 막혔는데 드로아의 밤에서. 그 장소가 바로 드로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인생에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참 좋을 때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면 또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막히고 어렵고 가장 내 인생에 힘들다. 그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지 말고 정확한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전환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날 밤에 기도했는데 이게 완전히 교회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예비놓은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누굽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가 초청한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하러 가다가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랬습니다.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이게 마게도냐에서 첫 열매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루디아가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확실한 이적표를 본다고 하면은 전환점 속에서 교회 바꾸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귀신 들린 자, 이 질병을 고쳐버린 것입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로마를 통하는 굉장한 큰 국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리로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십니다. 가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야손 같은 인물이 또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계 바꿀 브리스가 부부를 준비했다가 바울과 딱 만남을 이루어지게 합니다. 소개로 만난 것이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성령 인도 받아서 만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야, 내가 어떻게 이분들을 만났을까? 어떻게 이분들과 함께 우리가 전도운동하고 있을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 여러분하고 무슨 뭐 친분이 있어서 만난 것도 아니고 누구 소개로 만난 것도 아닌데 전도운동 속에서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만남이 되어졌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전도운동 속에서 끝까지 쓰임받는 이 제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계를 바꾸는 전환점입니다. 여러분이 또 앞으로 가는 길에 조금만 붙잡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약간만 인도받아 버리면 세 번째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세계를 바꾸는 전환점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이걸 바울이 깨닫게 되었는데 역사를 이루고 난 뒤에 전혀 교만치 않고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눈을 두고 한번 보십시오. 이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모든 방향을 맞추십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말을 또 인용합니다. 왜냐? 바울이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드로아의 밤에서 받은 이 언약을 가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산업을 붙잡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렘넌트의 학업, 산업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지요. 완전히 위기 세상이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죄수로 붙잡혀서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게 됩니다. 그 타고 가는 배 이름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 배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역사적인 증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배를 타고 가는데 로마까지 가야 됩니다. 바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도의 사람입니다.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압니다. 지금 우리가 이 배를 타고 가면은 풍랑을 만나서 다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잠깐 멈추었다 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무도 이 바울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안내하는 군인 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이름이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입니다. 그 백부장이 책임이 있으니까 바울의 말을 듣고 좀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주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지금 가면은 풍랑을 만나 다 죽는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선주가 하는 말이
풍랑이 지금까지 온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다시 선장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선주는 배 주인이고 선장은 이 배의 키를 잡고 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선장을 보고 이 배가 가다가 풍랑을 만난다라고 하는데 맞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선장이요, 자기가 배의 경험으로 한 번도 풍랑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리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율리오 로마의 백부장은요, 굉장히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전체 의견을 또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배가 풍랑을 만난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이요. 전체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여기서 쉬지 말고 저 피닉스라고 하는 섬에 가서 쉬자라고 말합니다. 그 피닉스는 쉬기가 좋은 곳입니다. 거기서 좀 쉬었다가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전도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성도들도 주의 종의 말을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목사님께 묻지 않는다니까요.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자기 멋대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말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이 들이닥칩니다. 광풍이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대책이 없어요, 이제. 배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너무 심하게 바람이 치니까 이 바람이 며칠을 쳤는지 몰라요. 밤인지 낮인지도 구분이 안 됩니다. 배는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대충 예측하기를 14일쯤 되었다는 거예요. 14일 밤낮을 태풍이 내리치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막 살려고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고 기도하고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버리고 난리를 합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재앙에는 선주의 돈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앙이 들이닥치는데 돈 많은 거 가지고 해결됩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재앙에는 선장의 기술도 통하지 않습니다. 아유, 내가 지금까지 살아봤더니 이게 맞던데 통하지 않는 거예요. 저주 재앙이 나에게, 가정에, 가문의 후대에게 들이닥치는데 그게 내 경험으로 피해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계급도 통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이때 아우성을 치고 배나 가라앉고 있는데 바울이 배 밑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어제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라고. 이 말을 바울이 듣고는 올라와서 배 탄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처음에는 좀 책망을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나 어제 밤에 내가 기도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내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고 말씀했다라고 전합니다. 이 말씀이 전달되고 난 후에 그 풍랑이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바울이 가서 재판을 받는데 이미 끝난 것입니다. 지금은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가는 중입니다. 이게 뭡니까? 세계를 바꾸는 전환점입니다. 거기까지 쭉 연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믿음 생활하는 것, 신앙 생활하는 것, 불신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가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잘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아무리 말해도 듣진 않을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면요, 가장 먼저 누구를 찾느냐?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올해를 시작하면서 잠깐이라도 괜찮으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입니까? 나에게 문이 막혔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완벽한 성령 인도받는 전환점이 되어야 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병이 들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의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병들었는데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위기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배 위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때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가 봤자 답은 없습니다. 배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은 사람도 모여야 되겠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 목사님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처음에 할 때 할머니들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해 보이는데 이분들이 밤마다 교회에 모여서 철야로 기도했다. 그 힘이 무시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중직자가 교회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나는 상관없다. 나만 잘 먹고 잘 산다.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습니다. 바울은 배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주후 70년이 얼마 안 갔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무너집니다. 전 세계 후대들은 유랑민으로 흩어집니다. 이때 바울이 준비했던 회당의 제자들이 이제는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 회당에서 뭘 가르쳤어요? 왜 그리스도만 되는지 후대에게 가르쳤다니까요.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지 후대에게 정확하게 각인시켰다니까요.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회당에서 가르쳤다니까요. 그리고 응답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 이걸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이 언약을 전달받았던 제자들,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이제는 파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정확한 언약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시작해야 됩니다.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것이냐? 이미 우리는 원단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운동하는 교회가 맞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운동할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전도운동 속에 끝까지 쓰임받는 제자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시작은 다 할 수 있어요. 오늘 중간에 가다가 연약이처럼 또 연약해서 낙심해버릴 수도 있어요. 내 고집으로 세계복음만 못해 안 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루디아와 같이, 야손과 같이, 브리스길라와 분과 같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 같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응답과 축복을 오늘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완전히 성령 인도 받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중요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시작하고 새해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을 보게 해주시고 내 인생의 전환점을 보게 하시며 우리 교회의 전환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와 세계복음화의 전환점을 볼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많은 문제, 어려움이 놓여있다라고 할지라도 언약 잡고 정확한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